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주말 사역 강의하는 거 잘 마치고 또 저희 가족 휴가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여행하신 분들 꽤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행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이 주는 새로움과 설레임, 새로운 곳을 가보는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다. 여러분 어디 다녀오시고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하시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막 여기저기서 막 머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집이다, 우리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긴장되는 그러한 혹시 그런 텐션이 느껴지십니까?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정말 나의 집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여러 복잡한 내용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집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집을 얻었다. 드디어 집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는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이름, 모르는 지역 이름 나오고요, 사람들 이름 나오고요, 지파들 이름 나오고요, 어느 지역이 어느 땅을 얻었다, 어느 지파가 또 어떤 땅을 얻었다, 이런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거의 10장 가까이 이어져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요단강 건너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만 이 여호수아 뒷부분,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때에는 거기서 은혜 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문, 의심의 눈초리로 이 말씀을 읽기가 쉽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내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지명이고요,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들이 나하고 내 삶의 직접적인 연관이 뭐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리고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지루하고 좀 심심한 그러한 밋밋한 마음이 아니라 이들은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기쁨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땅 분배와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거의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땅을 얻었다, 드디어 우리의 집이 생겼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이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땅 분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없이, 자기 나라 없이, 그리고 자기 집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민자로 살았죠. 그리고 이민자로 처음엔 갔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간 천막 신세, 오늘 여기에 천막 치고 내일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또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계속해서 불안한 unstable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주겠다. 말씀하신,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땅,
그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질 뻔한 그러한 불순종, 위기 상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을 끌어안고 오시더니 결국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이 순간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자기 지파별로, 지파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선물로 부여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 13장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이 본문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리스트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 중에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지키신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6절 뒷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뒷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야 돼. 7절도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따서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방금 읽었던 그 내용에만 기업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단어가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느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더라. 어느 지파가 얻은 기업은 이러이러하였더라. 계속해서 기업이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기업이라고 하면 그 성경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업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삼성, LG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업하면 우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회사를 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거기에 가까운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기업은 그런 의미의 기업이 아닙니다.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 단어는 유업, 유산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업, 유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주 올바로 번역했죠. inheritance, inherit, 상속받는 것. 상속받는 것이 유업이지 않습니까? 유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진취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유업으로 내가 선물로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하는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유업, 유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산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받게 됩니까? 혹시 유산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유산을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유산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잘 만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을 잘 만났을 때 받는 것이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 유업, 유산, 기업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너희들의 후견인, 보호자, 스폰서, 아버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이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컨텍스트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서글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콕 집어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죠. 그 전설적인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도 역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연약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연약해져서 더 이상 너희들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유업은 어떤 관계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가 너희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좋은 아버지로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분깃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기업을, 삶의 경계들을 세워주고 참 지켜주는 그 역할, 후견인으로의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해졌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앞에 나왔던 모세가 죽고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유업이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황망한 선언과 함께 시작됐죠.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약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인, 진정한 스폰서인, 너희들의 진정한 부모인 나 여호와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서 싸워주고 너희들의 산업을, 너희들의 기업을 지켜주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이러한 땅,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사하고 또 든든했겠습니까? 나그네 생활을 다 정리하고 마침내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사인이 바로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 그러한 것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그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산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거저 받고 먹고 놀고 즐길 수만 있는 그러한 편안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기다림 끝에 마침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드디어 그들의 삶에서 고생은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자기 땅, 자기 기업 받고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또 조금은 불편한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러한 민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다.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많은 지파들에게 이런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이러한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들이 남아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도 또 보십시오. 4절,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의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우고 씨름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남아있는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씨름,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여호수아의 내용이 전쟁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기고 아이성도 싸워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 지역 연합군 있을 때 또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는 11장 말씀 북쪽 지역 연합군 동서남북 많은,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도 이겼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마지막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전투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총정리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전투들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대 뭉쳐져서 함께 싸웠던 전투는 1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원리들을 배웠죠.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어떤 적도 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흩어보내는 것입니다. 스프레드 아웃, 그들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땅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하는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나 그곳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원리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12지파가 다 한데 모여서 수많은 숫자로 싸우는 그러한 연합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파별로 싸워야 하고 앞으로는 가문별로 싸워야 하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숫자가 줄어든 그러한 상황, 여호수아와 같이 유능한 그러한 장군도 부재한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여리고에서 싸웠던 것처럼 아이에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 연합군들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과 함께 사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를 선물로 받았지만 지금까지 훈련했던 것을 이제 실전에서 적용해보는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그리고 각 개인별로 적용해보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싸우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훨씬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 이제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본문과 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면 여러 민족들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지혜가 많은 하나님, 어떠한 족이라도 어떠한 인간이라도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함께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영어에는 little by little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한 방에 다 쓸어서 진공 상태가 되도록 모든 민족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기게 하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방에 못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만 먹으면 뭐 이집트 군대든 가나안 땅 모든 민족 그냥 한 방에 다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그렇게 하시면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가나안 작들 그냥 일망타진 다 쓸어버리시고 무주공산 아무도 주인 없는 그 빈 땅에 깃발 꼽고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조금씩 싸우고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되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는 그 땅에도 너희가 싸워야 할 그 가나안 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들이 긴장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하시고 모든 적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 버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부르짖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게으르게 나태하게 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적들을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일종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남아있는 가시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시가 없어져 버리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존재가 바로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종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할 때마다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 부르짖어. 나태하게 안이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그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위기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민족들이 그러한 존재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의 연약함이 그러한 육체의 가시였다면 아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와 같은 존재들, 그와 같은 가시와 같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잘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성도 간의 관계이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든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욕심, 유혹, 자존심 이런 것 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없애버리시면 좀 거룩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들이 멍에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남겨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전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넉넉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유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 왕 바로의 포갑,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타락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지키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들이 그들의 유업, 그들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 싸워야 하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와 같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것 어떤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와 같은 가나안 백성들의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민족들을 남겨놓으시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디렉션이라고 하더라도 여리고성 그냥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계획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지.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패배했고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마지막 싸움,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 어떻게 싸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적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말과 병거를 다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말의 힘줄 끊어라. 병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병거 다 불태워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내가 나머지 모든 전쟁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남겨놓으신 가시이고 가나안 민족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자신하는 사람보다 한두 가지 지병이 있는 사람이 늘 긴장하면서 살면서 건강 관리 잘하고 오히려 장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업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을 훈련하게 하는 도구였고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티베이션, 좋은 의미에서 믿음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은 이거 거추장스럽다, 이거 부담스럽다,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벗어버려야 하는 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고마운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가시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시가 남아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날개 펴고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놓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긴장을 놓지 않도록 참 이 힘든 이런 짐스러운 그러한 일, 짐과 같은 그러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 인하여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심을 인하여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시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우리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8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이 아니라 혹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자녀나 풍성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았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순수하게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귀한 고난, 유익한 고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세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설교를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고백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다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주시되 때로는 힘든 길을 거쳐가면서 그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진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